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말씀 앞에 겸손합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특별히 그 스불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올려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었는데 10절 스불론 자손을 위하서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라는 말씀, 그리고 16절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사실은 10절과 16절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싶은데 나머지 11절부터 15절까지는 지명을 쭉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짧은 말씀이지만 읽으면서도 지루함을 느낄 수 있고, 왜요? 내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스불론 지파 하면 스불론 지파가 큰 하나의 가문이죠. 그냥 예를 들어 스시 가문이라고 합시다. 스시 가문이 있는데 거기에 또 아무개 다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스불론 지파의 각 가정 단위까지도 땅이 분배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상세하게 분배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스불론 지파는 위에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데요, 그 지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지중해하고는 좀 거리가 먼, 정확히 얘기하면 이 가나안 지역의 북부의 내륙 지역에 스불론 지파가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껏 쭉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많은 지파들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나 이런 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예언들이 사실은 그냥 곧이곧대로 다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왔는데, 오늘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한 예언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찾아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9장 13절. 창세기 49장 13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려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여기서 야곱의 축복의 내용으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스불론은 어디에 거해요? 해변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만 곧이곧대로 갖다가 도입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아셀 지파나 서쪽 므낫세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가 땅이 바뀌어야 이 말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오히려 해변가에 거하는 것은 아셀 지파, 그리고 반쪽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야곱의 49장의 야곱의 예언과 스불론 지파에게 주어진 땅의 분배가 맞지 않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로 넘어가서
신명기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곳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스불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중간 후반에 보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9장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18절과 19절을 어떤 해석을 하냐면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 해석인데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말씀은 스불론 지파가 무역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을 영위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약간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스불론 지파에 대한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이 빗나갔다. 눈으로 딱 들어보기엔 빗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불론 지파는 그 흑백 제도를 좀 한번 보여줄래요? 스불론 지파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스불론 지파가 위치하고 있는 땅은 사실은 이 해변가에 그 위에 두로 밑에 악고 밑에 돌 등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특히 위에 그 두로는 두로, 악고, 돌 이런 이 해변가를 가까이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스불론 지파는 아마 이 무역의 중심지 그러니까 주로 무역을 위해서 사람들이 오가고 다니는 그런 중심지에 내륙의 중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해석을 하냐면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은 상인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인들이 아주 많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 상인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항구에서 무역을 위해서 오가고 또 물건을 보내고 받고 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항구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며 지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스불론 지파들이 지금 내륙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신명기 우리가 뒤에서 받은 33장의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을 하면 분명 그들이 내륙에 있지만 그들은 주 수단이 무역을 통해서 여기 해변가를 오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건 첫째, 아니 이제껏 모든 지파들은 대부분 거의 정확하게 야곱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스불론 지파는 그 예언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하나님 말씀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보냐?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한다. 두 번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한참만 바라보는 이런 눈, 그러니까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반드시 그들이 해변의 땅을 분할받아서 거기에서만 살아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우리들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륙에서 그들이 내륙의 땅을 분배받았다 할지라도 그들 지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주로 해변가에서 바닷가에서 항구에서 영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다. 그것까지 하나님은 감안하셨다.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듣고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돼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일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각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고 이루어져야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향과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버지 야곱의 축복과 그리고 모세의 축복이 이 창세기와 신명기에 같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두 가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소홀히 여기지 말자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복신앙을 가진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라고 여기면 잘못된 거지만 분명 우리 기독교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육적인 세상에서의 축복이 있고 또 영적인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어느 날 갑자기 돌연변이가 탁 생겨나는 것처럼 그냥 뜬금없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왜 주셨지? 하나님이 내 생각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될 것처럼, 예를 들어 왼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다라고 내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왼쪽 편으로부터 오지 않고 갑자기 뒤에서 오고 또 오른쪽에서 오고 앞에서 오고 이럴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는 내 안목만 가지고 내 생각과 사실은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의 그 범위 안에 꼭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광범위한 거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것은 뭐냐? 반복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여기에 하나님이 그냥 꼭 맞게 맞춰 주셔야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건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홍해바다 속에서도 마른 길을 예비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미처 예측할 수 없는 환경과 방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의 세상적인 욕심, 나의 세상적인 필요만을 이루기 위한 어떤 부적처럼 하나님 말씀을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한정지어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삶까지도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2월 한 달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신실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2월 한 달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륙 한가운데 갖다 놓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대로 해변가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능히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2월 한 달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월 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되돌아보면 1월 1일 송구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지가 잠깐 사이였던 것 같은데 어느덧 31일에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 속에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월 한 달의 삶을 되돌아보고 2월 한 달은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2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게 주신 말씀을 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자유롭게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말씀 앞에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월 한 달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심령도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말씀 앞에 겸손한 2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채롭게 경험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하노라. 성전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